자, 겨자씨 피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잘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일이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술술술 풀리게 되면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하나도 생각 안 나.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감사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성공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그 결혼하고 이렇게 문제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아유, 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저 사람하고 살면은 괜찮을 줄 알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뭐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막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잘 되는 거에 빠져가지고 뭐 딴 생각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일 쫓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눈 팔 사이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시간이 남아요. 또 시간 남는 거는 좋은데 일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뭔가 쪼달려요, 안 쪼달려요? 쪼달려요. 그러면은 전에 일 잘 됐을 때 안 나타났던 것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야 하나요? 시작을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갈등이 쌓이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도 제가 보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 공직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직장을 은퇴하든지 공직에 은퇴하게 되어지면은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한다고 바쁠 때보다 일하지 않고 있을 때 이제 그때가 심각할 때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한 1년 지나고 2, 3년 될 때에 이제 그 우울증 같은 거 이렇게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직장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은 그냥 실컷 논다고 놀잖아요. 그잖아요. 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혼자 있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그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오래 살았는데 처음에 유배가 돼가지고 유배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반무섬이에요. 그럼 반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죄수들, 포로된 사람들을 거기다가 보내가지고는 일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에는 로마가 막 기독교를 아주 더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을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유배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피해 다니면서 교회 가가지고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이제 주의 일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배돼서 오니까 없어요. 자기 혼자. 자, 그런데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척박하거나 그잖아요. 그 죄로 가득하든지 육신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에 도사된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깊은 기도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그 루터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교 모태가 되게 한 칼빈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요, 20몇 살부터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그 다른 성경은 이렇게 주석을 달고 막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손을 대지를 않으셨어요. 좀 타더라고요. 그 이제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그러한 영감을 줬다고 하는 데에는 굉장한 그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에서 영적인 보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이 안 좋을 때 그때가 바로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어렵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에 뭐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 외롭고 쓸쓸하고 그잖아요. 뭔가 일이 되지 않을 그때에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삼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때 어마어마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다라고 하는. 다윗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면서 기름 부어놓고 난 다음에 사울왕을 만나가지고요. 그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사울왕한테 고난 당해야 안 당해? 부부싸움만 하더라도 힘들어서 못 있는데 그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1, 2년이 아니에요. 10수년 넘도록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잖아요. 이 왕의 표적에 대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에 다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안 쓰임받았어요? 쓰임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안 되고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할 때에 그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면서 겨자씨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 천국 소망,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대로 알고 있어요. 그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백성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어서나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일만 할 때에 이 천국에 관계되고 그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만 할 때에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없잖아.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일도 해야 하네요. 해요. 직장 다니는 거 육신적인 일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적인 일을 할 때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백성 이걸 알고 육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을 할 때에도 천국 소망, 천국 백성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알면은 육신적인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낼까요, 못 해낼까요? 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육신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도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배경이 있다고 하면 배경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의 배경 그걸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내 배경에 우리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못 누리면은 고아 같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고아 같은 아이.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천국을 실현할 사명까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천국을 실현할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 천국에 대한 축복도 주시고 천국을 실현할 사명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와 있는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살다가 교회에 올 때에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든 가운데에 살다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초신자도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그 중직자도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주간 힘들게 하고 있다가 교회 오면은요, 영적인 힘이 빠져서 온 거거든? 그러면 교회 와서 보면은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전에는 보조개인 줄 알았더니 이제 공부가 제대로 보이는 거야. 남의 단점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때 살아남지 못하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막 탓하게 돼요. 그잖아요? 누구 탓하고 뭐 탓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병들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그 전에 교회 와서도 그럴 때 탓하지 말고 이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줬으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구잖아요? 하나님. 그럼 답답한 걸 하나님께 질문이라도 해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죠? 내가 한 주간 진짜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죠? 물어보기라도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묻는 그 자체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꼭 죽어서 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겨자 씨는요, 굉장히 작아요. 어떤 분이 최성호 씨보다 더 작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겨자 씨도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적어요. 그리고 그게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을 때에 어쩌다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유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나라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 그 중동 그 지역에서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숨겨둔 거예요. 바깥은 데다가 몰래. 집에 있으면 집 쳐들어와가지고 내려오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 얘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조그마한 씨인데 그게 자라나면 3m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래요. 그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요만한 요시가 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땅에 심어져서 자라나서 제가 와서 깃들 정도로다가 커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천국 비밀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천국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뭐가 축복인지, 뭐가 죄가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혹 신자가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그마한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크게 되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자그마한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잖아요. 아이고, IQ 높은 사람이 봤을 때에는 수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게 되는 것처럼 복음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잘 보세요. 그 다윗이 목동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씨를 심어줬어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임금 같은 왕이 되라고 하나님의 다윗을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왕이 돼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씨를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밟으면은 밟힐 줄 알아서 누가 밟으면은 왕이 밟으면 그잖아요. 또 이제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씨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 밟아버리면은 없어질 것 같았어요. 로마가 핍박하면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보고 이게 떡 걸려서 보고 있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저거 막으면 막힐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복음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대는 무너졌어도 복음은 안 무너졌어요. 그잖아요. 로마가 망했어도 오히려 복음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승인을 하잖아요. 국교를 해요. 로마는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기독교는 계속 2000년이 지나도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이 복음 가진 자그마한 교회 같더라도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끼친다라고는 속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이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겨자씨처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 일 없는 것 같더라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은 씨가 그잖아요.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고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무 사고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사람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예사로 넘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는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천국을 실현하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실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꺾여나가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것을 실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것 같이 여겨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한 것이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 때에 이게 남들이 봤을 때에는 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런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라나서 새가 와서 깃들려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될 때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안 일어날 그때에 기도하시고 또 복음 누리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때에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길은 여러 가지야. 그 중에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아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쉬웠습니다. 사단을 이긴 관자를 씌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문제라든가 사건이라든가 환경,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문제로 내가 죄짓지 않도록, 그죠? 인도해 주시고, 이 문제로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단이 부끄럽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문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그 계획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의미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은요,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이미 부에서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의에 되어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신다고 하는 얘기는 그걸 완성하시고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죄, 제사장, 세상 뭐예요? 사단, 의는 뭐예요? 선지자. 자, 그래서 뭐가 되느냐고 하면은 이제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누린다고 하면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사단을 오히려 심판해놨다는 얘기는 꺾어놨다는 얘기예요. 그 사단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그 속에 있기만 하면은 나중에 뭐가 돼야 된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겠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이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돼서 약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는 약한 존재인 것 같고 지금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약한 것 같지만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드는 거죠. 역사 속에서도 봐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으니까 놓치지 않고 늘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우리가 정말 내세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장하여 큰 열매 맺는 것 우리가 깨닫고 그릇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